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예배하고자 이렇게 신람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자신과 또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일하신 증거하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일하신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일하신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내 찬송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담기는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받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다.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고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니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꿈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나의 모든 길은 주가 인도하시네 나는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다시 한번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꿈과 나의 소망 나의 전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큰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시간에 예수 주 시간에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는데요. 나의 모든 꿈과 나의 모든 소망이 주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크게 변화되어서 또 회복하여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나의 영광 나의 모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험 기간 가운데 예배에 나온 신랑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 오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서둘러 발걸음을 시작하여 안전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은 이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제 그 아마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예전에는 포항의 한동대학교의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재직 중인 이지선 씨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작년 5월달에 우리 교회에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초청이 돼서 오셨는데요. 귀한 간증을 들려주셨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지선 교수님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의 나이에, 그러니까 목사님 나이가 아닌, 그러니까 이화여대를 다닐 때 그 1, 2, 3, 4학년을 다 마치지 않은 대학생의 나이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자동차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뒤에서 그 음주 운전한 차가 세게 박아서 차에 불이 나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얼굴에도 전신에 화상,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매가 그렇잖아요. 지금 대학교 다니는 여러분 나이 또래의 자매가 얼굴과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30번이 넘는 수술을 했다고 해요. 예쁜 얼굴이었는데 저도 이제 예전 사진을 봤었는데 정말 곱게 생겼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교도 아직 졸업을 못한 꽃다운 나이였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나이에 지금 나이에 그런 일을 겪으면 참 어떨까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이제 정말 이지선 씨처럼 저런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이 참 안타깝다, 슬프다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고 참 걱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참 힘들겠다. 앞으로의 인생 길이 평탄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대학도 그렇고 이지선 씨를 저도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제 나이가 목사님이 이제 30 중후반인데 한 2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은 대학교도 그렇고 뭐 이제 앞으로 살 길이 막혔을 것 같다. 인생의 길이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지선 교수님이 참 그 하나님 안에서의 얼굴이 지금도 이제 계속 회복 이렇게 다 그러니까 예전 얼굴이 아니에요. 그 얼굴이.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길은 무너진 길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름다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이제 책을 2권 썼는데 이제 두 번째 책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제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이지선 씨가 사고를 처음 당했을 때 대학생이었거든요. 이화여대 대학생이었는데 23년 만에 이화여대 교수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학교를 다닐 때 사고를 당했는데 23년을 돌아서 포기할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 길이 막힌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 길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화여대 교수로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사고를 당한 얼굴로 많은 이들에게 아직까지도 용기와 희망을 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참 그녀의 인생길이 캄캄했을 텐데 지금 보니 아름다운 길이에요. 자,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이런 시련을 이겨내고 저렇게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지선 씨만큼의 어떤 저만한 시련이 우리에겐 사실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페이스가 그 한번 안면이 그렇게 사고를 한번 당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목사님 주변에 그 정도의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은 아직 이제 직접 만나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의 큰 아픔일지는 저도 가늠을 못하겠는데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같은 인생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약간 뭐라 해야 돼요? 핸디캡이 더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인생길에.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그 사람은 사고도 본인이 원해서 사고를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인생길에 웬 음주운전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차를 박았는데 원하지 않는 사고로 당하게 되고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그런 사고나 사건도 없고,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건과 환경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저렇게 역경과 시련 속에서 인생의 길이 아름답게 펼쳐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저만한 장애나 아픔이 불어닥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고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청년들이 큰 사고 없이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큰 사고 없이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청년들의 길보다도 큰 사고를 당했지만 이지선 씨의 길이 훨씬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이웨이를 택해서 자기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의 길에 어느 길로 갔는지 그 결과물을 딱 보게 될 때 이지선 씨는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었는데도 그 결말이 더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결말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정말 수많은 길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대학교 시절에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예요. 취업을 할 때 타 지방에 가는 길도 있고요, 부산에 남아있는 길도 있어요. 대학원 진학을 할 때에 대학원을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취업을 바로 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을 빨리 시작하는 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많은 길들 중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는 길의 종류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추려볼 때에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많은 길 중에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나는 생명의 길을 갖고 있는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23절을 보면은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위에서, 나는 위에 속했고 너희는 아래 것들이야, 이런 뜻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신분이 다르다. 난 너희랑 차원이 달라. 난 신분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땅에 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고 나는 하늘의 왕자야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소속이 일단 달라요. 소속이 하늘에 속하였고 이 땅에 속하였으면은요,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차이가 나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랑 나는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면은 생기는 일이 있어요.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 이제 경찰은 경찰의 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소속과 신분이 경찰이기 때문이요. 선생님이요, 교수님이요. 그 사람의 신분이 교수님이니까 그 사람은 교수의 일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요, 학업을 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간에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소속이 학생 신분이고 내가 학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정리해보면 그래요. 우리 인생길은 다 다른데 소속이 다르면 하는 일이 달라요. 신분이 다르면 하는 행동이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그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뭔 차이인 줄 알겠어요? 신분이 달랐다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세상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속은 세상이야. 나는 하늘에 속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속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악하게 살겠다 이 말이에요. 소속과 신분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대되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뭐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총체적인 대빵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어. 난 너희랑 신분이 달라, 소속이 달라. 그럼 예수님하고 소속과 신분이 다른 대빵이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은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인정하지 않지.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어 이 말이에요. 너희의 신분과 소속은 마귀에게 속했어. 나는 하늘의 왕자의 신분이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생명의 길에 서 계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의 주인이시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길을 택할 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소속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 소속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요. 마귀는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같은 직장에서 돈을 벌어도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공부를 해도 길이 다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돈을 벌고 직장을 가는 게 똑같을 수 있어도 그 직장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선택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번 중요한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에 우리 청년들이 진짜 많이 고민할 거예요. 학교에서 사귄 친한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려 하면은 주일이 딱 걸려요. 그렇잖아요? 주일이 걸릴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고민한 청년들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약속을 잡으려 하면은 목사님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친구들과 다투다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 너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뭐 배려를 해준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일단은 초이스하는 게 다르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속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신분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의를 그래도 지키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는 길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죽음의 길의 특징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자, 이래요. 일단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잡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리와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명예를 누리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의 주목을 받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목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말 그 관심과 이제 마음이 사람들의 인기와 영예를 누리는데 관심이 있어서,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라면 정상적이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백성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아픔이 없는가, 이거를 돌봐야 되는데 사람 사랑과 사람 돌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특징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주목받느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불안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뭔가에 쫓기는 듯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다가 그 결과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불안하니까 예수님이 계속 존재하게 놔뒀다가는 백성들이 온 백성이 예수님을 다 따르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제거하자.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이 끝까지 높아지고 싶은 것을 지키려면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학과에 가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직장에 가서도 그런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승진하려고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거나 뒤에서 나를 이렇게 모함하거나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더 경쟁에서 남들 위해 높아지고 싶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거든요. 내 소속이 다르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제 끝장 특징이 뭐냐면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일부는 있지만 영원한 사랑이 그들에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도 보여줘야 되는 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영혼의 갈급함을, 그러니까 기독교를 보고 왜 많이 사람들이 실망하냐면은요, 왜 욕을 하냐면은 기독교를 믿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영혼은 갈급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희생할까 용서할까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 친구들과 직장 생활할 때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그 직장과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그 생활의 터전에서 정말 끝까지 신실하게 그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스캔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냐면요, 두 번째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랬어요. 내 형상을, 어디도 형상을 새기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픽처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남기지 마라고 하셨어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랬어요. 형상을 만들지 마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형상으로 창조가 됐는데,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일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형상을 보여주게 창조가 됐는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모습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바로 이 형상이 회복이 되는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빛이야. 이 세상에 너희는 빛이야. 이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형상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은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4절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20 앞에 나온 부분에 보면은 원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될 때는 죄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헬라어는 이제 단수 복수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향해서 뭐라 하냐면 단수로 죄. 그러니까 단 한 가지의 죄 때문에 너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단 한 가지 죄 때문에. 그게 무슨 죄예요? 그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사람은 죄 아래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은 생명의 길에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은 우리 청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네. 죄에는 형벌이 따르거든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그 친구가 잘못을 해도 친구가 잘못을 했을 때 대가 지불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친구가 잘못을 하면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 친구가 잘못을 하면은 뭐 사과를 하든지 그 상대방의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그것이 이해타산적으로 맞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 상대방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맞아요. 법정에서도 죄를 지으면은요 대가가 따라요. 우리나라 형법 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 청년들이 혹시 법정에 갔다 오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죄를 지어서 가판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돌아서기 전에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법정에서도요 일단 벌을 받아야지 형벌을 받아야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문제가 있으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청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자, 한번 목사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나는 지금 죽어도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도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안 들어요? 다시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못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다 손 내리고 있어봐요. 네, 좋아요. 다 내려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성경에서 죽음의 길에 있다는 상태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고,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다 제거해 주신 것이지 나의 죄를 안 지을 수준적인 차원을 변화시켜 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구원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시작. 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누구의 뜻대로 말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길에 속하신 분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을 하시고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길에 속한 사람은 아까 그런 말을 했어요. 길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 세상 친구들과 우리가 길이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내가 바르게 살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나는 죽음의 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자체가 생명의 길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잘못 살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오면 돼요. 왜냐하면 나는 소속과 신분이 다르니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데 그 모습이 뭐였냐면은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라고 했을 때 그 끝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팔아 넘기려는 원수 같은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못 박히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청년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길을 사람들은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수많은 길을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학교에 갔을 때도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올 때도요. 수많은 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간고사 때 그 주일 지키는 일을 빠지지 않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길을 결정하게 된다니까요. 직장에 가면은요,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주어집니다. 타협을 요구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이 주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생명의 길에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끝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의 발을 씻기다가 배신을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길 안에 속한 구원받은 신자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자존심도 없으신가? 낮아지고 섬기시다가 마지막은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히셔서 죽게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이잖아요.
청년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기도 응답도 오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청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용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중간고사 때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게 시험 보지 않을 때 내가 정직하게 시험 보려고 하면은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몇 배나 공부를 더 해야 되고요. 남들이 놀면서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을, 좋아 보이는 길을 택할 때 내가 노는 것을 포기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청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친구들 관계 가운데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남자 청년 여러분. 우리가 혈기가 많을 때 남자 청년들, 자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이 일 때가 있어요. 용서를 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나를 과시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중에 죽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자존심 상할 각오를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친구들 관계 가운데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다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다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세요. 자존심 상하고 아파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거든요. 남들이 욕하면 나도 뒤에서 막 똑같이 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잘 참아야 돼요. 이 과정을 견뎌나가면 생명의 길이 계속해서 열리게 돼요. 왠지 아세요? 이지선 씨를 보세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아름답게 인생의 길이 펼쳐졌는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용서와 희생의 길을 다 걸어가셨을 때 마지막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어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겨울이 오지만 그 다음 봄이 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청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의 겨울이 반드시 오는데 겨울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한 사람은 반드시 봄이 오고 그 사람의 인생에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는 길,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여서 쉬운 길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 흔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나를 주저하게 만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 내 마음을 꺾어도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물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목마른 걸어가네 맡기신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도 순종하며 가네 내 마른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물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지고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부르신 그곳에 목마른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물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걸어가네 맡기신 부르신 그곳에 온 마음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걷게 될 줄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생명의 길 가운데 나를 세우셨는데 생명 있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이미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생명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따라서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위에 믿음으로 주님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부르신 이 부르심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이 세상의 수많은 길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길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영상 잘 보셨죠? 네, 그거대로 오늘 이제 순 모임 때 이렇게 순장님들이 잘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토요기도회 매주 있습니다. 4시 실로암실에서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다음이요. 네, 실로암 특별기도의 날로 저희 11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네, 저희 주최로 하는 거인 만큼 정말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특별 기도의 날인 만큼 저희 특송 준비가 있습니다. 네, 주보에 나왔듯이 특송 연습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추후에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예마봉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날짜는 11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사직 야구장 앞이라고 돼 있는데 장소는 일단 언제인지 변동이 된다면은 바로바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 작성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주변에 있는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들을 초청하는 주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작성해 주시고 이때 많은 친구들 불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저희는 롯데월드로 갑니다. 여러분 롯데월드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소문이 들립니다. 누가 경주월드 그런 소리 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접니다. 그게 여러분, 크래켄 타고 싶어서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는데 여러분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롯데월드 거기에 공터라 해도 여러분이 온다면은 그거로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저녁자 있습니다. 45기 심주연.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전역하신 분 또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간단 자기소개랑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5기 심주현입니다. 저녁해서 기분이 정말 좋네요. 네, 그러면은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 말씀은 다음이요.
네, 전하기를 계속하라라는 제목으로 남기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4층 S존에서 예배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네, 그러면 끝송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맞서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순종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맞서 던지